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의 들녘이 어딜까요? 들녘이 어딜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들녘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윗부분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밖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의 이 자리가, 밖의 자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에 보면 이 땅이 예전부터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룻기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땅이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럽니다.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밖의 주변에 온 땅까지 그 당시 부자였던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바로 들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보아스가 있었던 들녘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러면은 그게 들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가 바로 천사들의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죠. 시므온과 안나처럼 선지자로 불리었던, 성전에서 오랜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표현이 목자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하층민입니다. 부정한 계층에 불리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목자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이름이, 특별히 목자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왜 굳이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듣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독 동방박사와 시몬과 안나와 다른 독특한 바로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은 그들의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그들은 보면은 그것을 보고 듣자마자 어떻게 말하냐면 가서, 그리고 보자라고 주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때잖아요. 질문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설교가 있었잖아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예수 십자가에 순환이 있었잖아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였던 십자가의 수많은 공생의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기일 뿐입니다. 평범하게.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믿게 되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순종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들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절차가 있지 않나요? 뭔가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뭔가 내게 계기뿐만 아니라 응답의 사건들이 무언가 절차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종종 믿는다고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석으로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절차로 보이는 이 절차가 이 목자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순진한가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건 너무 순진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목자들이 여러분 도리어 특별하게 보이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목자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가서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에 이 단어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15절의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자라는 단어를 뜻을 풀어보게 되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보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절차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있는 그대로 그들은 믿고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자들은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니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의심도 있죠. 누구보다도 들녘에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에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질문할 것이 오히려 더 많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평범하거든요. 너무 이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 천사들이 찾아오는 그에게 오히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오히려 더 많죠. 왜 내게 오셨습니까? 왜 내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보다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을 경험했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모르고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할 것 같은 건데 오히려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의심도 있죠. 그러나 그 순종의 순종의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를 만났을까요? 그들은 받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갔더니 이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은 누구 소식이요? 내게 주신 소식이라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요? 온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에 돌아보게 되면 목자들이 실망할 수 있는 소식이죠. 내게 주신 소식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에 목자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함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식이 내게도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모든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눠줄 수 있나요? 지식이 많으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나요?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면 그 사람들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져가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주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20절의 말씀처럼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의 인생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아야만이 거기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볼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들녘에서 오늘도 목자들이 그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처음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 고백한 바로 첫 그리스도인이 바로 목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성탄절 예수를 통해서 아무런 기적도 없이 아무런 이적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직접 듣지 않는 그들이 바로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큰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또 열방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